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네, 이 힘내요를 조금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창원 농아인 교회 목사님께서 파이팅을 조금 더 힘차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그리고 상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유족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PC방과 편의점입니다. 이 두 곳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 대비해서 머물 수 있는 비용이 싸다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 PC방과 편의점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요, 그 공간만큼 자기의 공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 공간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나의 공간인 거죠. 거기 가면 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싸기까지 합니다. 1,000원만 있으면요, 1시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아무거나 하면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재밌게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 PC방이죠. 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컵라면 혹은 삼각김밥을 사서 고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에요.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 내 것을 아주 유용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또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요, 환영받고 환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4시간 언제든지 가면 환영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PC방과 편의점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실 때 어디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아마 예전 같았으면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만의 공간을 또 확보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PC방이나 편의점에 가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을 가졌고 또 위로받고 평안함을 찾는 그런 시간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아마 교회 직원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그만큼 교회 자주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간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었죠. 여러분, 자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일면식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일날 날을 잡아서 만나서 함께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이트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뭘까? 너는 희망이 있니?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인생 쳇바퀴 돌아가는 것뿐이야. 흙수저 인생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죠. 나도 똑같아. 차라리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나는 위로를 받아. 너랑 함께 죽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겠죠. 악한 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이끌려서 나도 모른 채 악한 마귀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도 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수록 더 찬양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정말 중보하며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함께 많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도요, 말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시련을 당할 때 그 뒤에 누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다 꾸미고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5편은요, 원래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12절부터 읽었습니다. 환난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25편은요, 자꾸 이렇게 했던 말들이 좀 반복해서 나오고 또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앞뒤가 잘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곧 나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고 세웠던 다윗이었고, 또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 나갈 것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20절 내가 주께 피하오니.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환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은요,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말씀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이 되어가는 그런 말씀인 거고, 또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2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나에게 환난의 때가 오면 주님만 찾아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에게 정작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그런 것들이 잘 기억나지가 않죠.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요, 주님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처럼 헤매이고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다윗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다윗은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쫓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이제 나 혼자인 거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내가 느끼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환난 중에 분명히 내가 느끼기로는 하나님 안 계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를 지켜 주시겠다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는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내 안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욥도 그랬죠. 욥도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온 게 아니라 겹쳐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실까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꾸며놓은 계략이었죠. 마귀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겹쳐서 나올 때 분명히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도 그럴 위기에 빠질 뻔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의 인생에 그런 일이 그렇게 겹쳐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7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난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고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사는 길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빨리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었는지, 또 내가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왔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평소에는 이게 죄라고 느끼지는 못했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 주님을 믿었던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호울 좋게 사용하면서 주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 앞에 서면 이 회중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서 보니까 보이네요.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화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또 그게 설교자에게 엄청난 또 힘이 됩니다. 물론 저도 이게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이 화려한 조명 아래, 그죠? 근데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 막 처음에는 땀도 나고 긴장도 되고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도 이 듣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초점이 잘 없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오실 정도면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전자인 경우도 있고 후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후자인 경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순서가 맞나, 오타는 없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그죠? 자꾸 들어오는 사람 신경 써요. 뒤에서 요즘 같은 때 막 테러리스트가 오면 어떡하지? 그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뒤에 누가 오는지. 내가 친한 집사님이 가방 어떤 거 들고 왔지? 막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옷이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깔끔한데 저 옷이 어디 거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인원을 조금 이렇게 축소시킨 것도 있지만 찬양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이 찬양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잘 들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인원들이 각자가 다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 찬양이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대가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이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오늘 왔던 권사님이 무슨 색 립스틱을 발랐는지 그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런다면 아마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찬양대가 한 목소리를 내려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휘자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찬양대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긴장하면서 늘 뚫어지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집중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고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살아가지만 막상 또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세상 소식 자꾸 들리고 집값 신경 쓰이고 남편 몰래 넣어놨던 주식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한눈 판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점검하고 싶었고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세고 싶었고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이 살짝 돌아가기도 했고 그랬던 거죠. 다윗조차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노라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참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딴 데다가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달으셔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8절입니다. 시작.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붙잡고 함께 따라갈 때에 그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딴 데 눈을 돌렸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부담된다, 힘들다, 어렵다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어떤 평범하고 보통인 삶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지난날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보통이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냥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돼요.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환난 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환난을 한번 겪어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시는 결단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나에게 복된 길이고 그 길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에서 나를 건져주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잘 알지 못했던 지방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그 지방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순간은 실수를 했던 거죠. 가야 될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곳이 안 나와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이 길이 아닌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 입장에서는요,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날 밤 그 목적지로 가는 그곳에서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숙소로 가는 그 길에 이 어거스틴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아마 똑바로 갔었다면, 원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서 갔었다면 어거스틴이 그 길에서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내자의 발걸음을 그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 상황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을 섣불리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일이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솜씨는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다시금 더 좋은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순종하며 따라가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이 그때 임하시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중동의 어느 지방에 실수로 가다가 자신이 키우는 낙타를 웅덩이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마을에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가서 방법을 구했어요. 그 사람이 삽으로 흙을 퍼서 그 웅덩이에 흙을 던져 넣으라고 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삽을 갖고 와서 흙을 퍼서
웅덩이에다가 흙을 다 집어 던집니다. 이 낙타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낙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흙을 그렇게 메꿔 놓으면 낙타를 거기다가 살아있는 채로 묻혀서 죽일 겁니까? 항의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흙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흙이 쌓여서 낙타가 그 흙을 밟고 스스로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낙타를 죽이려고 파묻고 있었던 게 아니라 흙을 넣어서 잘 다져지니까 낙타가 밟고 올라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그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내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나를 위해 역사하게 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분명히 건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겪을 때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한두 번 겪을 수 있는 위기일 수 있잖아요.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요. 두렵습니다.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늘 훈련해야 되고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때는 어렵죠. 그래서 미리미리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옛날부터 보여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이 다윗은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왔다는 거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이 다윗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이 이 다윗은 옛날부터 되었던 거죠. 1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랑 의논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논을 하겠죠. 아내와 남편과 상의하고 의논을 하고 또 부모님께도 또 경험을 구하고 의논을 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멘토나 선배들과 또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을 하신대요. 누구랑 의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의논을 하신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로서 살아가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만 했다고 좋은 남편 될 수 있습니까? 아기만 놓기만 낳았다고 좋은 엄마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신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닥치더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환난 때문에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잘 보여줬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혹시 환난이 있으시다면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